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대하서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682면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우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1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시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욥의 경우는 이제 이 제자들과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났고 또한 욥도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한 심지어는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어나갈 때 그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과 달리 무엇을 붙들었느냐 하면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하나 자라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것이고 자칫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욥은 그런 고난과 엄청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다시 한번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데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재산만 다 없어져도 우리 같으면 뭐 원망에 원망을 더할 텐데 욥은 그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고
한 명도 아닌 10명의 자녀가 죽어나갈 때 그 욥의 정신이 온전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도 되죠.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욕하고 죽으라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10명이 죽어나가고 그만둔 재산이 다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든지 뭐 그렇게 하질 않아요. 범죄를 안 지었어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우리 이럴 때 많거든요. 원망할 때가 많아요. 이 원망하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 원망이에요. 조원들 입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면 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조어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밥 먹듯이 원망하게 만든다. 조금만 내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목회가 힘들면 목회 못하겠다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싫어하시고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뒤로부터 제가 그 소리는 입번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감대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하고 내 죄의 관계로 인해서 지금 내가 힘든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나중에 뭐 되니 안 되니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조감대 마음에서 입술에서 원망, 불평 이런 게 없어져야 돼. 뭔가 어떤 면에서는 조감대 믿음이 없어도 원망만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또 비판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벌써 어떻게 한 대 매겨버려도 쳐버릴 텐데 그래도 원망 않고 불평 않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그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는 찬양. 이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그 10명의 자식이 죽어나갔는데 전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욥의 한 10분의 1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면 옆에서 다 수근수근 할 거예요. 저 제정신이 아니다. 지가 제정신이 아닌데 남보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험들이 그냥 말로 그렇게 할 때 많아요. 그냥 입을 꼬매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입을 꼬매버려.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험들이 안 돼. 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영적인 공식, 믿음의 공식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고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랬는데 그러니까 욥이 뭘 붙드니까 믿음을 붙드니까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12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12 제자들은 막 두려워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막 깨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유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욥이 이렇게 상이하게 반대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저분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말이에요. 고난도 오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간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욥과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이 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이 크냐 작냐 물론 그것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내가 고난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이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방편이 됨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든 작든 환난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내가 환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갔을 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갑절의 은혜를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 크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은요. 자,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제일 먼저 와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개가 싸나워서 짖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개가 짖는 것은 두려워서 짖는답니다. 무서워서 짖는데요. 개도 그러니까 짐승이지만 무서우니까 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런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보세요. 왜 보험이 생겼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보험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보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풍랑을 보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을까 봐서 두렵거든. 망할까 봐서 두렵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까 봐서 무섭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예수님이 풍랑도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오늘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면 어린아이 수준에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좋아하는데 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지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세일 족속이 연합을 해서 지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지금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이렇게 부딪힐 때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도 한번 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그러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도 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om들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한 발자국도 주지 아니한다고.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세일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장 8절 9절도 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괜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압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전리품을 다 유대 백성들이 갖고 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 전리품, 블레셋과 이런 데서는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리고성에서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취하라, 어떤 때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성령께서 어떤 때는 이론 한 장도 손 못 대게 해요. 어떤 때는 취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암몬 족속, 세일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가서 자꾸 시비 걸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싸우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송길내고 만약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괜히 싸우는데 끼어들어갖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됩니까? 막 속에서 시펄이 나오면서 그 새끼 오늘 괜히 내가 어쩌고 기도도 않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지. 왜?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도 먼저 알거든. 그 조om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마귀가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om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아니하면 마귀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데 이 마귀 역사가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마귀 역사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100점 100패고 조om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응답을 얼마나 받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도 봅니다. 신명기죠.
저기서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오히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어요. 막 좋아하는데 아무거나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면 꼭 싸웁니다. 말다툼이 일어나요.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요, 백발백중 싸워요. 소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싸워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도둑놈 새끼들이 내 것 갖고 지껏 내 거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욕심을 내고 싸우려면 밖에 나가면 세상 건물 얼마나 많아요. 좀 세상 건물 보면서 그거 뺏어오려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것 갖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밥이 돼가지고 엉뚱한 것 갖고 싸우고 엉뚱한 것 갖고 욕심내고 이 싸우는 것도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싸우는 정욕 이게 이 싸움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싸우게 해요. 불 붙여갖고. 그러니까 안 싸울 일도 싸워. 건들기만 해도 이제 싸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압, 암몬, 세일 족속하고 가까이 이르거든 괴롭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도 말라.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 때에도 이들과의 전쟁은 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 암몬, 세일 족속과는 가까이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준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니까 내 말에 의해서 순종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압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싸우셔요, 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조함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독특한 섭리로 처리해야 할 이런 세력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족속, 세일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처리하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뭐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싸우고 싸워야 할 때는 또 안 싸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 피 터지게 싸우고 그때는 져야 되거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피 터지게 싸워도 교회 나와야 되거든. 우리 남편이 오늘 교회 가지 말래. 또 그런 데는 져. 그러니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보시겠냐. 거꾸로 간다면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모압, 암몬 족속, 세일 족속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싸워야 할 대상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하 그 20장 15절에 우리가 앞편에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야하실에 하나님께서 야하실에게 영이 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은 너희가 싸울 존재가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서 이겨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조함들이 내가 영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제거될 절대 세력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도 봅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 구분을 잘하고 분별을 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죠. 영적 싸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잠잠히 기다려야 할 대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 그러니까 마귀 귀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싸워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되고 큰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지금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차라리 애굽에서 출애굽을 안 했으면 애굽 군대한테 죽지 않을 것인데 괜히 출애굽 시켜가지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죠.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조함들 그럴 때도 있죠. 좀 제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죽는 줄 모르고 내버려 두래. 목사님 좀 가만히 두셔요, 저를.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제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알기는 뭘 잘 알아. 알면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죠. 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이 뭔 말 하실지도 잘 압니다. 알기는 개떡이나 잘 아냐고. 알면 우리가 그런 걸 처리를 잘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비록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애굽 사람을 섬기면 하루 밥 세 끼는 먹었어. 그래도 죽지는 않고 힘들었지만 근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막 큰 소리 칠만 하죠. 내가 뭐라고 하더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그러면서 저기서 뭐라고 써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차라리 조함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좀 가만히나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떡이나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응?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홍해바다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문제라든가 애국 사람들을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똥배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홍해바다가 아니라 홍해보다도 더한 문제가 와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보니 내 상황하고 안 맞아. 갭이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 근데 내 생각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듣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조언들이 이 문제가 있는데 내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라. 그럴 때 조언들이 나 자신을 자꾸 죽이고 믿음을 달라고 해서 그 주신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구원을 보리라 이 말이죠.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본 애굽 사람들 홍해바다 속에서 다 죽잖아요. 안 봐. 저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도 없이 가만히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신다면요. 믿음도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 몇 절이 거기도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니 그로 쉬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의가 있어갖고 하나님을 가만히 쉬게 하시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본문 조함들이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이 모압 암몬 세일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물품을 취했는데 그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6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차근차근 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이제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앞에 또 고난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앞에 우리가 하나는 뭐냐면 자유해야 돼요. 자유.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편안하고 만만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만만함이 아니다 이 말. 거침이 걸림돌이 없어야 돼. 맺힌 것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면 영적으로 맺힌 것이 있고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자꾸 터덕거리고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면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에 이제 26절에 가서 보면 송축했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이제 브라가라는 그 뜻도 송축,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하는데 이제 이거 기도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그 뒤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공동체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좀 자 모닥불이 활 이렇게 막 장작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생장작이 들어와도 같이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곳에 불이 붙어야 돼, 내가.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니까. 근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생장작이 들어왔고 불은 안 붙고 연기나 피우고 있어 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더 상고를 하기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사람 앞에 하나는 자유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 평안해야 돼. 부담이 없고 아유씨 또 보내. 그게 아니라 서로 부담감이 없고 편안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무시하는 측면에서 만만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편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 상황이 문제가 없을 때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하고 평안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2번째 나타나실 때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평안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모르면 어이씨 불안한데? 그런데도 그러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가지 마세요. 하지 마셔요. 우리는 불안하다고 하면서도 아이씨 투자하래.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라고 김 집사가 하라니까. 아니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 기도만 하면 평안함이 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중요합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과 자유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 말씀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험들이 문제 앞에서도 편안해야 돼요.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져. 그 신기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하면요, 또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이 오면 또 벌벌벌벌 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와버리고 불안이 와버리고 근심 걱정이 와버리고 그러잖아요. 믿음 안 키웠다는 증거예요. 부지런히 믿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화 구원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화 과정이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는 동격이거든요. 내 영혼도 영원하지만 주님 마음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려요. 그러면서 말씀이 와지니까 그 말씀이 영혼에서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4절부터 30절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 뒤에 나와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혼에서 기쁨이 먼저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om들이 어떤 상황이 막 하나 바뀌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영혼의 입장에서는 상황은 지금 해결이 안 되어도 막 기쁘거든요. 근데 조om들 육신이 강하면 뭐예요? 말씀만 주시면 뭐하냐, 씨.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보시면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기쁨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자유함을 가져봤냐고.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이제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에서부터 먼저 이런 기쁨 이런 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평상시에 체험을 못해. 그러니까 뭐 가장 급한 물질 문제가 좀 해결되어져야 얼굴이 좀 펴지지,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말씀이 뭐 주어지고 어쩌도 환경적인 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얼굴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66권이 진리지만 이게 로고스 그럽니다. 근데 66권의 말씀이 다 내게 와지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om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레마로 내게 주셔요. 그 진리가 내 영혼에서 깨달아졌을 때, 믿어졌을 때 자유함과 기쁨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om들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 마귀가 철저하게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말씀을 못 받게, 길가밭이나 뭐 길가밭은 말씀 자체를 아예 뭐 못 깨닫게 하고, 또 뭐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그래도 조금 깨닫고 그런가 한데, 환경적으로 어렵거나 또 어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오면 말씀이 또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환경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유합니다. 왜?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영혼에서 믿음이 생기고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자꾸 조om들 성령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조om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실제예요, 실제. 사람 만나서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내가 도와줄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럼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말리 창천에 계신 예수님으로 알면 안 된다니까. 초월적인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시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한다면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니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안 되면 말씀을 주셔도 안 믿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실 수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괘씸죄에 많이 걸려들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주는, 저기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 자유.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 문제도 없다. 자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문제 앞에 자유하게 하고 고난 앞에 자유하게 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라도 자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도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아주 저거 평생 왼수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 그어가면요 끝까지 하나님은 일 못하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거든. 불쌍히 여겨질 때 하나님이 사람도 변화시키고 나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다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기야 도와주고 싶고 또 이렇게 뭔가 힘을 이렇게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못하게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해야 돼. 자유. 평안해야 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차가 가는데 개들이 짖는다고 멈추냐고. 기차가 쓰기로 말하면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크고 작은 거 많아요.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을 일만 하고 가셔요. 그냥 일일이 다 간섭하고 참견해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밖을 쳐다봤더니 밖에서 두 어르신이 한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했는데 자전거를 끌고 왔더라고.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려다 두 번이나 엎어져. 그러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이렇게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간섭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나 할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함들이 기도할 것 100가지도 넘어요. 예를 들어서 많아. 오늘 저녁 내 기도해도 다 못돼. 그러나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먼저 하자 이 말이요. 왜? 그게 급한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런 환경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끔 가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지나가다 만나고 그러는데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 그 무당들 보면요 달라요. 얼굴이 달라 벌써. 그냥 꼭 쓰레기통을 거기다 갖다 부숴놓은 것처럼 영적으로요 그 희한하더라고. 무당들. 또 무당 끼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 보면. 그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이상해. 꼭 상여 나갈 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상여 나갈 때 막 꽃 해서 그러는데 꼭 그런 거 씌워놓은 것처럼 그래요. 이 영적 세계가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또 기가 막히고 조함들이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동역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그런 환경에 힘든 환경이 왔지만 그런 믿음이 와지니까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건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도 다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문제 앞에 자유하고 고난 앞에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사람 앞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유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